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80-20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특별한 성과 80%는 주로 특정한 그 20%의 투입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적용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백화점 수익의 80%는 20%의 고객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 이 20%를 소중히 여길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 드라마 중에 바로 이 백화점 VIP 전담 팀에 관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는 좀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80-20 법칙하고는 좀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떤 가치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요즘 생각을 하면 무슨 순진무구한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는 해석하기 쉬운데요.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린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노예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종, 그러면 나의 파이디온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를 지시하는 단어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이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물건 취급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2절에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도 헬라어로 그것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거죠.
이처럼 어린아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당시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권력 없음, 약함, 가치 없음, 무의미함을 대표하는 상징처럼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이 세상에서 가치 없게 여기는 자, 쓸모없게 여기는 자들,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부를 가지지 못한 자들, 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너희가 영접해라.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입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온 자들은 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염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6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아예 작은 자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힘이 없는 자, 쓸모없는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스캔달론, 그러니까 스캔들,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런 말이죠. 이 계명은 유대 율법의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613개의 계명 중 232번째 계명에 속한다고 합니다. 소경 앞에 거치는 것을 놓지 말아서 그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232번째 계명인데 이것은 레위기 19장 4절을 기반으로 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4절은 이런 말씀이죠. 너는 농인을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작은 자를 대표하는 자가 구약에서는 바로 장애인이었던 거죠. 농인과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그의 존재 가치를 깎는 말을 하거나 또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걸려 넘어지도록 장애물을 놓는 일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 사회는 비장애인 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회 자체가 장애인들에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장애라는 말이 나온 김에 이 말에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같이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이전에 장애에 대한 규정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장애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즉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약하는 생물학적 결손 내지 결함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면 손상과 장애가 일치하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즉 장애를 육체적인 비정상성 혹은 비적응성으로 보는 이런 생물학적이고 생의학적인 규정은 장애 문제를 결국 치료와 재활의 문제로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고 이 재활하기 위해서 당연히 감금하거나 격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 넣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장애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장애에 대한 규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이 재정의되어야만 세상에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되는 법인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이 장애에 대한 규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요. 장애는 의료적 또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손상을 지닌 사람들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차별하는 일련의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장벽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손상과 장애를 구분하는 거죠. 손상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장애로 만드는 것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손상은 생물학적인 것이고 장애는 사회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장애는 자연적 결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별하고 나면 장애란 더 이상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결손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와 차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애를 사회적 억압의 한 형태로 보기 시작하자 장애인들은 단지 격리되고 치료받거나 자선을 통해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제거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체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세상 한가운데로 광장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농인에게 저주를 퍼붓고 맹인에게 장애물을 놓는 사회를 고치는 주체로 그들이 나선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사회적 차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바로 누가 크냐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누가 크냐의 가치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생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이런 거에 관심 갖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의 역사를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들, 딱 우리 떠오르면 누가 떠올라요? 록펠러, 또 누구죠? 데일 카네기, 이런 사람들. 우리 세대는 그래요. 지금은 빌 게이츠 떠오르고, 페이스북, CEO 떠오르고 막 그러겠죠. 네. 그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이 우생학 단체에 다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그거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 가장 이상적 인간을 상정하고 누가 더 온전하고 이상적이고 정상적인지를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어서 그것에 뒤처진 자들은 가치 없는 자들로 만드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누가 크냐? 누가 더 강한 권력을 가졌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정상적인 그 기준에서 멀어진 존재일수록 쓸모없는 존재요, 쓰레기 같은 존재요, 지극히 작은 자이고 타자이고 혐오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치 때문에 나치 정권은 여러분 유대인만 학살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쓸모없는 자들로 일컬어지는, 예를 들면 집시 그리고 장애인들도 함께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라는 것의 근본적인 토대는
우생학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 아리안족이 최고의 민족인데 저 쓸모없는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한 자고 결손된 자고 작은 자이고 타자에 불과한 그런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류에 속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어서 600만 명이나 죽었고, 장애인들도 이 장애인 안락사 프로그램이라고 T4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락사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약 27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장애인이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단종 수술을 감행하는데 약 37만 5천 명을 수술시킵니다.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인구를 아예 자식을 못 낳도록 수술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가 가능한 게 뭐냐? 바로 우생학적 관점이고, 누가 크냐? 바로 여기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관점은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건 여러분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저 천국 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걸 예고하시고,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걸 2번씩이나 예고하죠. 근데 2번씩이나 예고하는 그 예고 이후에 지금 천국에서 누가 더 클 거냐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이 2번씩이나 죽을 걸 예고하는데 중간에 이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너희들 오는 중에 뭐 때문에 그렇게 다퉜고 논쟁했냐 물으니까 그때서야 대답을 해요. 누가 더 큽니까? 조금 후에 보면 3번째 예고를 주님이 합니다. 3번째 예고를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죠. 그 3번째 예고 후에 바로 나오는 그게 뭡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를 우편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주님 앉게 해주십시오.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직접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요. 치맛바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곧 죽고 부활할 거라고 3번씩이나 예고해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이 욕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가치는 변화되지 않고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내 가치, 내 욕망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내 가치와 내 삶, 내 이 삶의 방식 다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예수만 믿고 천국만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작은 자를 영접해야 한다. 너희가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8절) (9절은) 더 세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내 손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와, 9절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차라리 그렇게 하고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지금 남아돌 사지가 남아돌 시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 문자 제도로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모였으면 눈 빼고 혀 자르고 손 발 자르고 지금 여기 콩콩콩콩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었고 이 표현은 당시 대제사장으로 봉직했던 이사갈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사갈은 대제사장이었는데 맨손으로 재물을 다루는 것은 자신의 권위와 위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재물을 다룰 때 장갑을 끼고 다뤘다고 그래요. 우리도 고기 자르거나 고기 만질 때 이 재물이 다 짐승 아닙니까? 이 동물 아니에요? 그걸 만질 때 맨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죠. 더군다나 내가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장갑을
아끼고 재물을 다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전법에 어긋나죠. 네, 이 재물은 반드시 맨손으로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사가라, 나의 마당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마당에서 떠나면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전 마당이죠.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 병자들, 장애인들 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그를 치유한 건 치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복권을 시킨 행위인 거예요. 이 땅에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 얼마 후 왕과 왕비가 사소한 문제로 다퉜다고 그래요. 참 한심스러운 모습이죠. 염소고기 더 맛있냐, 양고기가 더 맛있냐, 이걸 가지고 싸웠대요. 이게 지금 싸울 일입니까? 왕은 염소가 더 맛있다고 얘기했고, 왕비는 양고기가 더 맛있다. 우리는 둘 다 맛없는데, 이게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자 대제사장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사갈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대요. 만약 염소고기가 맛이 있었다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은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번제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고기가 더 맛있으니까 양고기를 매일 바치라고 그랬겠지. 염소고기가 더 맛있었으면 염소를 바치라고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 편 든 거예요? 왕비 편 든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사가를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팔 다리를 잘라버렸대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예수님 살았던 시대가. 이게 실화라는 게 믿어집니까? 근데 이렇게 잘려나갈 때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과 고통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문득 바로 그 들었던 음성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데 내가 맨손으로 재물을 만져, 그래서 장갑 끼고 만졌던 자기의 죄, 그 죄에 대한 벌로 이 양팔을 하나님이 자르도록 한 것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도리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값을 받은 거죠. 차라리 오른팔 왼팔이 잘려나갔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는 받아들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면 어떤 이야기를 이미 상기시키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진짜 팔 다리를 잘라버려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것, 그것은 차라리 벌을 받아서 팔이 잘려 나가더라도 더 중요한 가치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이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죄를 끊어버려라. 이렇게 강력하게 과정법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지, 작은 자를 작은 자로 놔두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자를 작은 자로 만드는 누가 크냐의 그 근본적인 그 가치관, 지금 이 많은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준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의 수호천사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확장시켜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작은 자들,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바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죠.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게 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하늘이 열리는 장면 중에 뭐가 나오냐면 천사가 나와요. 스랍이라 불리는 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천사의 날개는 몇 개죠? 빨리 이제 대답할게요. 제가 6개입니다. 지금 2개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봐. 왜냐하면 영화에 보면 전부 2개잖아요, 날개가.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천사들의 날개가 6개입니다. 두 날개, 그러니까 한 쌍의 날개는 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쌍은 어디에 사용한다고 나올까요? 밑에 있는 2개의 날개는 천사의 발을 가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학자들은 설명이 없으니까 몰라요. 단지 당시 문화로 추정해 보면 이게 발을 가리우는 것은 이 겸손의 표현 아니겠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2 날개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한 쌍의 날개, 이 날개는 뭘 하고 있죠? 성경에서 제발 좀 성경 좀 읽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읽으세요. 나머지 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왜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우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위엄 앞에 경외감에 차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직접적으로 보면 사람은 죽어요. 그 영광을 직접 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 죽을까 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너무 강력한 영광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이 쉐카이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 구름 가운데 임하는 것은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위엄 앞에 경외감에 차 그 얼굴을 가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작은 자들을 돌보는 수호천사들은 얼굴을 안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뵙도록 허락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그 천사들은 중요하죠. 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뒤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길을 잃은 그 한 마리, 이 길을 잃은 한 마리는 소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쓸모없는 자, 이 땅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장애로 존귀한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 약자들, 소수자들, 바로 그런 자들, 바로 그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돌보는 천사들은 눈을 가리우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항상 직접 배우는 영광을 누리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작은 자를 돌보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데, 이 세상은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들로부터 얼굴을 가리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는 자꾸 약자와 소수자를 비가시화해요. 얼굴 없는 자로 만들어요. 그렇게 많은 장애인, 우리 살면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자들, 그 힘없는 자들 그렇게 많다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얼굴이라도 마주칩니까? 이 사회는 이렇게 쓸모없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런 자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해 얼굴을 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회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지옥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를 찾으려 갔다가 그를 발견하면 그 99마리를 얻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일 때 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라고 하지 않고 그 길 잃은 양의 나를 주님이 찾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한 마리의 양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희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 한 마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이 문제는 그 한 마리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머지 99마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 그 99마리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내가 길을 잃어도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저 목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길을 잃지 않을 거라고 착각해요. 자기는 항상 99마리에 속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위치,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걸 다 잃어도, 길을 잃어도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마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작은 자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자를 작은 자로 내버려 둬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작은 자를 영접해요. 이건 단순히 시혜적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누가 크냐의 그 가치, 그 근원적인 가치를 전복시켜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선 큰 자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무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요, 쓸모없는 자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엔 큰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 그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
그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나는 작은 자가 아니죠. 우리는 영접하는 자는 될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작은 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쓸모없는 자, 무명한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힘이 없는 자, 무기력한 자 되고 싶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아예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자 그것을, 성경은 그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아무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입술로 아무리 말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도 누가 크냐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극히 작은 자도 가장 큰 자로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 백성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너희가 작은 자가 되라. 어떻게 작은 자가 됩니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작은 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여러분, 종이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종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 땅에 가장 쓸모없는 자,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이 땅의 낮은 자의 그 자리에까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작은 자가 되심으로 우리 작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작은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우리는 작은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작은 자가 되게 하셔요. 실제로. 왜냐? 인간은 진짜 작은 자가 되어보지 않는 한 작아지지 않아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를 탐방한 분들이 계셔요. 그 교회인데요. 이름이 그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바로 그 교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고 싶어서 교회 이름을 그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기가 막히네. 이 그 교회 목사님하고 교인 30여 명이 버스를 렌트해서 저희 교회를 탐방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사역과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때로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왜 오게 됐느냐. 전 교인이 페어처치로 스터디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페어처치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페어처치가 폐허처치가 되어버려요. 아무도 안 읽어. 전 교인이 스터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 페어처치로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요? 네. 아니 교인들이 이해합니까? 그랬더니 네,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당연히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게 썼는데 쉽지 않은 책이에요. 저희 교인들도 안 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인이 한 명 읽어보려고 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요 성경 다음으로 어려운 책을 발견했다고. 페어처치 그런 책인데 어떻게 그걸로 스터디를 합니까? 제가 요즘 놀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누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네트워크에서 같이 알고 지내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다양하게 사역을 하는데 안산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대요. 이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장애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인 거죠.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폐허 처치로 공과를 하고 있더래요. 아니 스터디도 아니고 구역 모임 공과를. 그래서 제가 머리가 띵하면서 내년에 셀 모임은 폐허 처치로 해야 되나? 셀 모임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는데요. 이분들이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건 직접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차를 빌려서 버스를 빌려서 저녁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고받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솔직히 그냥 부흥을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해도 될 일 아닙니까? 뭐하러 그 어려운 선교적 길을, 교회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근데, 대단한 목사님이 이분이, 생기기도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고, 이 교회가 300명 정도로 성장을 했대요. 저보다 횟수로는 2년 앞서서 개척을 했으나, 한 1년 앞서 개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300명 정도로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저희들도 한참 잘 나갈 때, 재정 말고 출석 인원이 작년 150에 주일학교가 한 100명 정도 됐으니까 250까지는 한번 가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분립개척을 한 건데, 이 교회가 300명까지 가고 잔디밭이 있는 예배당 건물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천지는 이 아주 악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이단을 넘어서서 아주 악한 애들 같아요. 그냥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배당도 경매로 날아가 버리고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60명 남았대요. 60명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합쳐서 60명이니까 30여 명의 청장면이 저희 교회 탐방하러 온 거니까 지금 거의 다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그 혼란에서 견뎌낸 거 아니에요. 견뎌낸 사람들, 지켜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기해 보려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허가가 안 떨어져 버려서 실패를 하고 지금 가건물에 새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쥐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참 힘드셨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모님이 7개월 전에 암으로 죽으셨어요. 너무 참 예쁘신 사모님인데 죽으셨어요. 원래 저희 교회 탐방을 12월 마지막 주 저녁에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자 연락이 와서 2주 연기를 해서 지난주 오시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연기했는지 알아요? 그 오기로 한 전날, 그 대학생 딸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페이스북 딱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그 영정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애가 너무 예뻐요. 그 개척 그 가장 밑바닥 때부터 교회 반주하고 뭐하고 결국 가도 작곡과를 갔더라고.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생했으면 그냥 심장마비로 그 젊은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못 온 거예요. 그리고 2주 후에 온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막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욕망을 추구하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거 추구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데려가시지, 이 힘든 길을 가는 사람, 아니 그리고 남들 다 가지 않는 그 선교적 교회 길, 그 어려운 길, 그 힘들게 가는데 왜 신천지 때문에 다 박살내버리고 왜 사모님 데려가고 그 예쁜 아이, 그 아이 대학생 데려갑니까? 아니 욥의 고난이 따로 없더라고요. 욥의 고난이.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유, 야, 진짜. 그런데 그분이 온 거예요. 2주 후에. 우리도 안 읽는 페어처치 교인들하고 함께 읽고, 우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선교적 교회 가려고 그 고난을 겪고도 온 거예요. 자기는 너무 잘난 분이었죠. 요즘 개척한다고 됩니까? 근데 300명까지 갔다? 그것도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완전히 여기서 깨어지면서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오직 무기력한 자, 내가 내 힘으로 어떤 것도 안 되죠, 여러분. 나는 그 교인들도 대단한 것 같아. 사모도 죽고 딸도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그 능력 없는 목사 밑에서 뭐하러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같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세상에 그 버스를 타고 그 주일날 여기를 왔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작은 자가 돼요. 그냥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 이건 갈 뿐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했겠어요? 위로할 말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기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작은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작은 자가 될 때 진짜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신, 그걸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작은 자가 되어 섬긴 것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아질 때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티켓 다 딴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의 4명 깊숙한 곳에 있는 가치는 누가 크냐예요. 지금 작으면 나 왕년에 컸다 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 이거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걸 깨트리려고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작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자가 될 때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를 의존하는 자가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자가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먼저 작은 자가 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아내가 죽고 딸이 죽어도 그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작은 자로 주 앞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내가 작은 자가 되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잘도 살아가는데 왜 주님의 길을 가려는 자들이 이토록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때로는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만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당신께서 먼저 작은 자가 되어 종의 형체를 입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다른 천사들은 몰라도 저 지극히 작은 자들의 소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는 영광을 누릴 만큼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작은 자를 영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